그리고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레위기를 읽은 그 저자가 성경대로 소를 정말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정말인가요? 저도 우리 이제까지 소 잡은 적 있습니까? 그냥 갈비나 열심히 먹었고, 그렇죠. 예, 뭐 삼겹살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그 북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꼭 레위기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재앙의 그 현상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끊으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하나밖에 없는 황소를 드려요. 북한에서는 그 소가 사람 100명하고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 하나가 사람의 100명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를 잡아 죽이면은 도살죄가 아니고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에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와, 대단한. 예. 굉장한 정말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뻔히 우리 그 리더가 반장이 이 소를 잡으면 죽는 게 뻔히 우리 그 구역원들이 만약에 네. 안다면은 네. 우리 저기 아나운서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어? 말려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손뼉 주고 할렐루야 박수를 치더래요. 거기서 이 저자가 야, 참 내 생명보다 이 소를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소고기 살점을 하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배고프면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인 서운함을 예,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네, 참 글쎄요. 이렇게 진솔한 또 소 하나 잡으면서 그 겪게 되는 신앙인으로서 겪게 되는 본인의 그 갈등과 또 그 네. 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참 갈등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김길남 이분께서 또 북한의 지하교인 분들과 또 많이 연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소를 잡고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무수한 고초를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니까. 소를 잡은 게 이제 들키게 되는 아유, 거죠? 들켰죠. 들켜서 감옥에 가서 무진정 고초를 당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그때 당시 1996년도에 세계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예. 친구 의사가 그 소는 구제역 걸린 소에서 불을 태워서 죽였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는 바람에 나오게 됐고 그 지역에 놀랍게도 예. 그 후로 그런 자연재해가 없고 네. 힘없던 송아지들이 뿜숭뿜숭 이렇게 살이 찌고 송아지를 낳고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웬 이제 어떤 반동분자가 예. 소를 한번 잡았고 나서 그 땅, 그 소, 지역만 예.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된 거예요. 네.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스타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요소에 숨어 있던 분들이 그분과 접촉을 하고 그쪽에서 기도의 조직을 하고 그러다가 이 저자가 이제 예. 요소요소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었는데 예. 그런 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15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이해했던 제이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구호까지 만들어가며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제이에게 하나님은 한 동료를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이는 여전히 도둑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 도적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이, 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나 도적질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 동무 말이 100번 맞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적질은 옳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도적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니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도적질하고 싸움질하지 말자는 소고파들의 강력한 충고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적질과 싸움질을 그만두니 몸도 마음도 어찌나 편안한지, 그동안 어떻게 그리도 고달픈 일들을 하며 지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식이었습니다. 도적질을 그만두고 나니 뭐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제게 찾아오는 동료들을 뿌리치기가 참 딱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보니 나중에는 콩나물처럼 빼빼 말라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신기해 보이는 아너네들이 제게 와 곡식을 달라고 할 때 정말이지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하늘나라의 창고지기라도 되는가? 밭에 뿌려야 할 종자를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농사는 어떻게 짓겠는가? 그들에게 주는 종자 역시 나라 것이니 이것 역시 도적질이 아니고 뭐해란 말인가? 이런저런 고민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저는 결국 작업반의 농사일을 기술지도원에게 맡기고 자재를 구입하러 간다고 속이고는 다시 도적질에 나섰습니다. 도적질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경비망을 뚫고 물건을 들고 나올 때면 온몸이 땀으로 젖곤 했었는데 또 싸움질은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도적질을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공산군과 2, 3분만 격전을 벌여도 온몸에 힘이 빠져 도망칠 기운도 없었는데 이제는 선수가 되어 휴식을 취하고 나면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듯이 몇 달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니 원기가 회복됐는지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전국을 떠돌며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도적질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를 따르던 몇몇 동무들은 공산마귀들이 도적질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찾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적질을 일삼았지요. 하지만 도적질을 마치고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체포령이었습니다. 이유는 도적질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는데 주체농법에 근거한 통감자 재배를 하라는 노동당의 농업정책에 전면으로 도전해 감자 눈을 따서 감자가 싹이 나지 못하게 한 일이 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간신히 동료의 도움을 받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농장을 뛰쳐나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도피 생활은 저를 완전히 직업적인 도적놈으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저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 마음대로 해석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닌 어쩌면 말씀을 철저히 제 마음대로 이용한 악마의 화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살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만 도적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답시고 길을 나서는 저는 언제나 단검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는데 싫다고 말하면 단검으로 찔러 죽이려 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제 마음대로 단죄했던 까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제게, 악마의 화신처럼 살았던 제게 당시 몸에 지니고 다녔던 단검을 단 한 번도 휘두를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다니던 동료들이 전도를 너무 잘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누구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맹세문을 쓰고 손도전까지 찍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녀 삼을 이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저는 주님을 믿지 못해 단검을 차고 다니며 여차하면 죽일 생각을 하였으니 이보다 더한 불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시절은 참으로 제게 너무나 창피한 기억이 많은 시절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다는 말은 사실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저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으니 무엇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깡패 두목쯤으로 생각하였기에 저는 그저 도적질과 싸움질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과 의지, 제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 도적질하고 싸움질을 하고 다녔으니 제 영혼이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때마다 밀려오는 좌절과 절망에 포위되어 순간순간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죄악의 늪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 나서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타국의 객이 되어 떠돌게 하시며 광야 훈련을 시키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져 악한 길로 갈 때 심판 대신 고난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쓰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 이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성스러운 위협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제 영과 혼과 육을 바쳐 하나님의 위협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는 동안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주 바라봅니다. 내 소망 되시네. 내 삶 온전히 주께 드리네. 거룩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 상한 나의 마음을
앞에 고백하십시다. 거룩한 일